호세아 6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미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네, 우리 이제 12월 오늘이 첫째 주입니다. 이제 벌써 1년 중에 11달이 지나고 벌써 우리 달력이 아직 11월로 제가 아예 안 띄었네요. 벌써 4일이 되었습니다. 그 4일이 되어서 벌써 이렇게 날짜가 뭐 어떻게 그냥 눈 깜짝할 새 날아간다고 그러죠. 그쵸? 눈 깜짝할 새 벌써 11개월이 훌쩍 지나가고 이제 3주밖에 오늘 지나면 3주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3주 남았지만은 이제 2023년을 맞이하기 전에 이 3주 동안 앞으로 남은 그 28일 동안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동안 2022년도에 우리를 통해서 행하셨던 일들이 무엇이었는지 또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 벌써 몇 년 동안 이어졌던 그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다들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었고 또 시대가 점점 악해지다 보니까 그 동성애라든지 뭐 이런 차별금지법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무리들이 자꾸만 늘어나고 있어서 교회들은 또 여기와 싸워나간다고 기도하면서 또 현장에 나가서 그 또한 그 앞에서 홀로 시위하는 분들도 있으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 코로나가 이제 많이 종식이 되어가고 있지만 과거에도 패스트라든지 뭐 메르스라든지 이런 많은 어려운 그 질병들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어느 곳에서는 이제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자라는 그런 회의가 논의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이것이 끝나더라도 우리는 안심할 수가 없는 것이 과거에서 지금까지 주기적으로 역사했기 때문에 앞으로 말세이기 때문에 더 어떤 어려움이 질병이 다가올지 환란이 다가올지 어떤 이제 그 전쟁이 지금보다도 더 심해질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때 우리는 지난 한 해를 이제 돌아보면서 12월 한 달 동안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로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또한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힘써 여호와 하나님을 알자 제목으로 말씀을 정했습니다. 이제 며칠 전에 그 설교를 듣다가 어느 분 그 이찬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설교하시는 걸 듣다가 거기에 하나님을 찾아서라는 책을 쓴 이제 그 젊은 신학도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서 이 신학도는 이제 한 학기 다니다가 이제 가정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모님을 돕기 위해서 알바도 하고 뭐 여기저기서 이제 뭐 공사 현장에서도 알바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좀 돈을 좀 많이 벌어보려고 그 광고해 보니까 뭐
그 서빙 알바가 나와 있었대요. 그래서 카페 서빙 알바를 하기 위해서 이제 전화를 해서 이제 그 사람을 만난 거예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문신을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여름이었는지 문신을 막 하는 그런 모습에 좀 건장한 모습의 남자가 나왔는데 약간 두려웠었는데 그래도 돈을 벌려고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그곳이 어떤 곳이 있는가 하면은 호스트바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호스티스는 여자 서빙하는 사람들을 그 술집이라든지 다방이나 이런 데서 호스티스라고 얘기하고, 워낙 호스티스는 그 여주인이란 뜻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말이 좀 와전돼서 이렇게 안 좋은 언어로 쓰이게 됐는데, 우리나라가 좀 그런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또 이렇게 알바도 어느 건 알바가 아니라 파트타임인데 이거를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이렇게 말을 해서 이렇게 좀 영어를 이렇게 좀 이렇게 이렇게 잘못 쓰는 경우가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그 호스트바는 남자 서빙하는 사람들을 그 호스트는 본래 남자 주인인데 본래 주빈이죠. 근데 이제 호스트바라는 남자 서빙하는 그런 데를 간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가서 출퇴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사람들이 문을 지키고 거기에서 나오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호스트바에 가서 서빙을 하는데, 무슨 서빙을 하는가 하면은 그냥 뭐 그 격리일도 보고, 예, 격리일도 보면서 이제 그 심부름도 하고 그런, 이 사람은 이제 그런 직업이었었던가 봐요. 근데 거기에서 남자들이 여자 손님들을 오는 것을 받는 것을 보면서 막 거기에서 하나님에게 대한 그런, 하나님에 대한 것들보다는 이 세상적인 그 악한 음란한 그 문화 속에서 거기에서 그것을 보면서 막 역겹고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지키고 있어가지고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격리를 보는데도, 카운터를 보는데도. 그래서 어느 날 그 자기를 지키던 사람이 한번 자기를 데리고 나가서 마트를 갔는지 어디 갔는데 잠깐 이렇게 놔두고 간 새에 도망 나온 거예요. 그리고 도망 나와서는 이제 많은 갈등에 빠져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으로 신학을 하기 위해서 신학도로서 내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현실을 바라보니까 너무 암울하고 너무 음란한 문화 속에서 이 세상이 정말 불쌍한 느낌도 들고, 그리고 자신을 돌아볼 때 자신이 믿음이 너무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돼서, 하나님, 이제 내가 그동안은 그냥 읽기만 하고 성경을 통해서 그냥 몇 번 읽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런 소리만 듣고 그냥 알고 그냥 이렇게 그냥 이름만 하는 그런 하나님인데, 이제 내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리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이제 순례를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스라엘 순례를 떠났는데, 그래서 제목은 하나님을 찾아서인데 부제는 육로로, 그러니까 땅으로죠. 육로로 이스라엘까지 2년 7개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만남이라고 제목을 붙여서 이것을 쓴 거예요. 그래서 그 여행을 하는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는 하나도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자기에게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현실 속에서 만나게 되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이제 신학을 마치면서 하나님의 그 종으로서 그가 부르심을 입어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들으면서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믿는다고 기도도 합니다. 주여 주여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실제 내 생활 속에서, 내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있는가? 정말 내가 살아가는 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의 삶이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라고 믿어지는가? 이것이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것이라는 것이 믿어지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잠언 8장 17절을 보니까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만나는데, 우리 조금 전에 부른 찬양 있잖아요.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로 여러분이 찾아 헤매고 내 영혼이 정말 하나님을 찾기에 내가 정말 그 숨을 헐떡이는 그 물을 찾아서 그 다니는 그 사슴처럼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정말 금보다도 귀하게 여겨지십니까? 저거는 어제 잠깐 오늘 설교 준비하느냐고 앞에 부분이라든지 그것만 이제 몇 장만 읽으면서 거기에서 앞에 잠깐 나왔던 그 하나님을 찾아가는 이 신학도의 그 모습을 잠깐 동안 보았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평범했던 것 같은데 그는 자그마한 것 한 곳에서도 그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이제 하나하나 느끼어 나가기 시작했던 것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시편 이 42편 1절에서 2절 한번 시편을 보실까요? 시편 832편에 보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시편 기자 고라자손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는 시편을 가지고서 이 목마른 사슴 이 찬양이 나온 것인데, 이 시편 기자는 왜 하나님을 찾기에 왜 갈망했을까요? 그 3절에 그 답이 나와 있는데, 3절에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은,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사람들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냐는 보여달라, 그렇게 외치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기 막 갈망하고 막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이 시편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시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다가 외칩니다. 내 하나님 살아계시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 맞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너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이 세상 사람들이 외치고,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비아냥을 받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이 신학도처럼 이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는데 여러분 저와 함께 나아가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찾아 나가십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일단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호세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거는 지금 호세아서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이방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배반하면서 그렇게 나갔을 때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을 만나 고멜을 만나서 결혼을 하라고 그러고서 살게 하면서 그 도망나가는 그 고멜을 계속 찾아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음란한 사람들,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음란하게 이 세상 신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의 상황이 어떤가 그것을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렇게 결혼하게 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래서 이들이 어렵고 힘든데 어떻게 오늘처럼 본문처럼 외칩니다. 이제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제 그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할 것이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다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에게 상처를 입히셨으나 우리를 싸매주실 것이요.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음란하게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 자신을 지으신 자신들의 주인인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지금
이들이 하나님이 나를 치셨지만 우리를 이제 다시 싸매주실 것이다. 상처 입혔지만 다시 낫게 해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틀 후에는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는 우리를 일으키시고 이제 우리가 여호와 앞에 살게 될 거야. 이제 우리는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실 것이야. 저 유형으로는 너무나 좋습니다. 그때 그래서 얘들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동이 트는 것처럼 새벽의 동은 반드시 아무리 흐리든 비가 오는 날이든 맑은 날이든 어떤 날이든 동은 반드시 틉니다. 깜깜한 어둠 속에서 비가 오면서 보이지 않더라도 동은 틉니다. 위에서 하나님이 동이 트는 것처럼 확실하니 비와 같이 밭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그가 우리에게 나오실 것이다. 그들이 그렇게 외칩니다. 아주 겉으로 볼 때는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살리실 것이야.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싸매주실 것이야. 그러니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고 하나님을 알자. 힘써 우리 하나님을 알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동이 트는 것처럼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야. 여기서 비와 같이 늦은 비와 같이는 이제 우리 영적으로 늦은 비 성령도 얘기하지만 이때 이들이 섬겼던 바알 신은 비의 신이거든요. 그래서 이 비와 같이 또한 땅을 적시는 밭을 적시는 그 늦은 비와 같이 주님이 임하신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의 주관자 비를 내리는 것은 바알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기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하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 바알이 이 세상을 주관하는 게 아니야. 나 여호와가 이 세상을 주관하는 거야. 나 여호와가 너희들을 살리는 거야.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렇게 하면서 이제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렇게 얘기했는데 4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6장 4절에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하고 하나님이 나를 살릴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지만 이들이 하는 행위들이 그냥 아침 이슬이 해가 나면 없어지는 것처럼 말로는 막 그렇게 하면서 막 금방 막 돌아와가지고 막 하나님을 위해 살 것처럼 막 그렇게 하지만 그들이 순식간에 이슬이 사라지는 것처럼 그들이 마음이 다시 이방신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부흥 많이 해치고 지금 이제 말세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성령을 이제 늦은 비와 같이 폭포같이 부어줘서 이 땅에 큰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외치고 있습니다. 저 고등학교 때 신학 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많이 외우고 그리고 나서 그때 80년대 엄청난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부흥이 계속 갈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부흥이 어느 시간부터 사그라들고 이 세상에 그 만모의 신이 들어오다 보니까 명예가 들어오다 보니까 교회가 지금 피폐해지고 개인의 신앙도 피폐해지고 돈이 세상 것보다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더 좋아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나타나심이 하나님이 지금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6절 말씀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냐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희들이 그렇게 입으로만 하고 번제도 드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제사도 지내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것보다도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박희웅 안수 집사님 예, 하나님 아십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 아십니까? 그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그 이찬수 목사님이 이것도 얘기해요. 이찬수 목사님이 그 미국에 부흥 집회를 인도하려고 인천공항에서 앉아 있는데 맞은편에 남자가 앉아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찌됐든 우리는 서로 이제 모르는 사람들끼리는 눈이 서먹서먹 하잖아요. 그 서먹서먹하게 이렇게 앉아있는데 전화가 오길래 받았더니 아는 분한테 전화가 와서 내가 지금 미국 집회 가는데 갔다 와서 그럼 연락을 하겠다고 그러면서 끊었더니 앉아있던 사람이 갑자기 저 혹시 이찬수 목사님 아니냐고 묻더래요. 그래서 그렇다고 아이고 목사님 저 목사님 잘합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잘합니다. 제가 매 주일 오후만 되면 목사님 설교를 mp3에 다운받아가지고 목사님 설교를 듣기 때문에 목사님을 잘합니다. 근데 그래서 목소리를 보니까 목사님 같아서 지금 전화하시는 거 보니까 목사님 같아서 지금 여쭤보는 거라고. 그랬더니 맞다고. 목사님 저 목사님을 이렇게 잘 아는데 목사님 이제 서류를 보여주면서 목사님 제가 지금 이렇게 일 관계 때문에 사업 관계상 지금 이렇게 출장을 가고 있는데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 목사님 잘하는데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목사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목소리만 그냥 설교할 때 목소리만 들은 것이고 전화 목소리 들으면서 목소리가 닮아 보이니까 이찬수 목사님이냐고 물어본 거고 그래가지고 자기는 이찬수 목사님 이 사람을 전혀 몰라요. 이 사람은 이찬수 목사님을 아는 것은 목소리밖에 모르는 거예요. 근데 잘한다고 하면서 기도까지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런 이 황당한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어느 집회 간다든지 어느 장소에서 강의를 듣는다든지 어디 곳에 가면 그분을 보게 되죠. 그러면은 그분을 만나게 되면 제가 저기 강사님을 제가 잘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든 또한 더군다나 믿지 않는 사람은 물론이고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을 잘하니까 하나님은 잘하니까 그러지만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하는 삶을 산다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입으로만 하나님을 알면 안 되고 우리가 그냥 하나님 계시다고 그래 하나님 계시다니까 교회에서 설교 들으니까 하나님 계시나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경우는 지금 없나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방법은 통로는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 중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그 통로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입니다. 저도 설교를 참 많이 지금 듣고 있거든요. 들으면서 거기에서 발췌도 하기도 하고 은혜도 받기도 하고 그런데 이 설교를 많이 듣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읽어야 되는데 저도 이제 이렇게 설교자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말씀을 1시간 들으면 설교는 3시간 4시간 듣는 그런 우를 지금 벌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찬수 목사님의 그 설교도 보면서 이게 아니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 알기 위해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십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는 소개서랑 똑같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이 주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 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면서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이 세상을 창조한 분이고 인간을 만든 분이고 온 땅의 주관자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다는 것을 또 우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이름까지 새겨져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얼마나 읽으셨습니까? 성경 말씀 얼마나 여러분이 정말 그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까?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근데 하나님을 가까이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보다 TV가 더 좋습니다. 말씀보다 다른 것들이 더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 TV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말씀으로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구약이나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 말씀으로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여러 군데 나오겠죠. 뭐 요시야 왕이 그 성경을 찾는 거, 율법책을 찾는 것도 나오지만, 느헤미야 여러분 아시죠? 느헤미야가 이제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가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고 이제 다 부서졌다는 소리를 듣고 그 마음이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자는 그런 간절한 마음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드디어 이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그때 학사 에스라도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성전을 이제 다시 짓는 건 아니고 회파된 성전을 보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했습니다. 성전을 다 보수하고 나서 이제 그들이 어디에 모이는가 하면은 수문앞 광장에 모입니다. 수문앞 광장에 느헤미야 8장에 그게 나오는데, 수문앞 광장에 그들이 모여서 이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기에 모여가지고 학사 에스라가 이제 에스라에게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져와서 이것을 읽게 하고 이것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래서 이것을 펼 때 이들이, 제가 오늘은 여러분 성경 말씀 읽을 때 봉독할 때 한번 일어나 보자고 말씀드리려다가 지나쳤는데, 제가 이제 우리 전에 있던 그 교단의 그 총무님으로 있던 목사님이 안양에 생명샘교회라고 있거든요. 그 목사님은 이제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저희 교회는 오후 예배가 없어가지고 오후 예배를 제가 한 두세 번 간 적이 있습니다. 갔는데 거기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는 그 시간에는 다 일으켜 세워요. 성도님들을 일으켜 세워서 성경 말씀을 봉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것을 보고서 이제 오래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예배 드릴 때 찬송가 송영부터 1장부터 사도신경 할 때까지 서서 하다가 이제 그렇게 앉았던 적은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봉독할 때 이렇게 일어나게 하는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면서 저도 이제 그것이 너무 오래된 것이고, 그렇게 현대는 현대에 맞춰서 예배를 드려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도 구시대에서 못 벗어났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금 사람들은 일어나기 귀찮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앉아서 그냥 받아도 되는데 굳이 저렇게 일으켜 세울까,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하면은 이 사람들이 학사 에스라가 가져온 율법책을 딱 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읽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읽는다고 우리도 그냥 읽고 묵상한다고 생각하지만, 읽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 한마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암송하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그러면은 이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행동에 옮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거를 제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때 그 학자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들이 하나님 자가 나오면은 그들은 그 무릎을 꿇고 성경을 필사하다가 하나님 자가 나오면은 붓을 씻든지 나가서 손을 씻고 들어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 또 여호와라는 그 구원자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해서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공경하고 얼마나 높였는지 모릅니다. 후에는 이것이 변질돼서 바리새인이라든지 사두개인들처럼 외형적인 모습으로만 바뀌는 현대교회 같이 지금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바리새인과 같이 사두개인 같지는 않나요?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아유 그 하나님 말씀에 그냥 나는 이렇게 말씀대로 살면 되지 못하러 저렇게 그냥 그렇게 하고 있어, 그렇게 하는 판단하는 경우는 없나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살아갈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게 아니라 그것을 지식적으로 받아들여서 지식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어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과 그 생각까지 감찰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생각하는지 우리를 찔러 쪼개면서 우리를 깨뜨리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말씀, 이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느헤미야 때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면서 수문학 광장에서 회개의 운동, 붕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붕의 운동과 반대되는 것이 사무엘상 3장에 나오는데 엘리 제사장 시대는 암흑기였습니다. 그때 사무엘상 그 3장 1절에 보면은 아이 사무엘이 이제 성전에서 자고 있는데 그때는 엘리 제사장 때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그 이상이 보이지 않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가 된 게 그것이 바로 암흑기인 줄로 믿습니다. 현대 우리 교회들이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말씀이 부재가 일어났습니다. 과거에는 이 성경책, 정말 저도 빌고 잔 적이 있었지만은 이 성경책을 비고 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머릿속에 들어올 것 같다라는 마음으로 비긴 했던 적도 있지만 대부분이 저 시대 때는 그 성경책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지금도 저는 성경책 위에 다른 것을 잘 올려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책이 귀중한 건 아니에요. 이 책 자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중한 겁니다. 뭐 책 위에, 성경책 위에 뭘 올려놓는다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뭐라고 탓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올려놓는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책 속에 들어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려고 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중하게 여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나의 부흥이 일어나십시다. 이때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엘리 제사장 때는 결국은 법궤까지 뺏기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들이 생겼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십시다. 신약 때도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12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더라.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십시다. 입으로만 하지 말고 실제로 내가 말씀 안에 거하십시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삶 속에서 하나님 만나기를 갈망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말씀만 읽고 말씀을 받는 것뿐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로 살아가면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행하시는지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그 신학도가 이렇게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도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넘어졌다가도 그렇게 많이 깨지지 않았으면 아이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많이 깨지지가 않았네 감사합니다.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넘어져서 아픈 것은 그것을 한탄하는 게 아니라 넘어졌지만 하나님이 나를 심하게 다치지 않게 해주고 또 괜찮게 해주시는 것, 또한 다니면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사고가 나지 않는 것, 어떤 일이 있을 때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는 것, 이것이 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것이라고 믿으면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누구누구야 하면서 막 부르는 그런 것만 기대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금 말씀 시간 지났는데 오늘 요거 다 마치겠습니다. 야하다. 여기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이 단어는 다트라는 뜻인데 그 다트가 저도 찾아보니까 야다라는 말에서 파생됐다고 합니다. 야다는 그 하나님을 그러니까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으로 아는 것이에요. 부부가 결혼하기 전에는 그냥 얼굴만 보고 내 부인이 될 거고 아내가 될 거고 남편이 될 거고 저 사람은 착해, 저 사람은 이름이 멋있어, 저 사람은 어때, 이런 거 보이지만 결혼하면은 그 사람의 부부 관계를 통해서 그 부부들이 서로 자신들을 상대방을 잘 아는 것 같은 것이 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가면서 하나님을 정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내라고 그러고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또한 신랑이잖아요. 우리 신부잖아요. 그러니까 신랑 신부처럼 남편과 아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여러분 담력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담력이 생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복음을 전할 때 학생들에게도 전하고 어린아이에게도 전하는데 요즘은 제가 말씀을 전할 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야. 영원한 삶이 있어. 그리고 한 번 죽는 거는 정한 거고 그 뒤에 심판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그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 구원 얻어서 천국도 가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 우리가 힘있게 살 수 있어. 어려운 일을 이때 살다 보면은 어려운 일도 많을 거야.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 그런 모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위로가 되고 나의 힘이 되어 주셔서 내가 그 어려운 삶을 이겨나갈 수 있어. 그렇게 복음을 전하거든요. 하나님을 알면은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물론이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저도 하나님을 많이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랑는 지보고 이러다 보니까 흐느흐느해지면서 비틀비틀해지면서 막 담력도 잃어버리고 그럴 때가 종종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 하나님을 아십시다.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이 세상을 아무리 어떤 역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 사업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내게 어떤 질병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서 나아가서 그 하나님으로 인해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담력 얻을 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시편 9편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시편 9편 10절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시편 9편 10절 말씀 808페이지입니다.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은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을 갈망하며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우리가 주를 의지할 때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셔서 나의 삶 속에 나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보기 있는 인생이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우리 여호와를 힘써 하십시다. 예, 그 경찰이 형사가 범죄자를 쫓는 것처럼 그 힘써가 그런 뜻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범죄자를 찾아서 그 옆을 안 보고 쫓아가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가십시다. 말씀을 통해서 내 삶 속에서 아멘. 예.